시편 42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보이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니, 때로는 나 자신도 그런 마음이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비명처럼 소리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스스로 나 자신을 격려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문제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같이 우리의 영혼이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건강입니다. 육체가 건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렇게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심장의 피가 몸 전체에 잘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신경세포가 우리 마디마디에 다 작동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이 모든 데가 다 그렇습니다. 소통이 잘 되면 건강한 육체가 됩니다. 내 몸에 이 세포, 이 피, 이 모든 것이 이게 소통이 되는 것.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받으려면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이 대화에 소통이 되어야 이게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이 건강함, 마음의 건강, 영적 건강은 뭘까? 이것도 소통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나 자신과 이렇게 소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나를 향해서 네가 사랑스럽다고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소통이 있어야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소통이 있어야 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건강의 비결은, 우리의 영적, 육적 건강의 비결은 나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이 건강한 마음과 영혼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피와 내 신경과 내 이 마디마디가 잘 서로가 소통하도록 각자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소통하면 이게 최고의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시인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비록 육체가 힘들고 삶의 환경이 척박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지만 아주 건강한 이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가 아닌가 이 척도를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낙담하는 자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 풀립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을 정도로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아는 낙담하는 자아에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 아는 자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 삶이 축복이 됩니다. 낙담하는 자아와 나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자아, 그 자아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아고, 기도할 줄 아는 자아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자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한 영혼, 건강한 자아를 가지려고 하면 먼저 두 가지를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답답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당혹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해결책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해결책이 하나둘 생기는 것이지, 나는 문제없다, 나는 문제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결책도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실존을 보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 질병이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의사가 와서 그 질병을 함께 진단하면서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면 육체가 썩어지고 문드러져도 우리가 고쳐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시인은 그 다음 상황을 하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뭔가?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조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꼬락서니까 그게 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네 하나님은 너를 버렸구나. 네 하나님은 어딘가 사라졌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구나 하는 것으로 무신론적으로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질문하면서 자기의 실존의 위기가 나만의 실존의 위기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삶의 근거인 하나님조차도 거부하는 것에 대한 핍박을 받으면서 실존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시인이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 기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힘들고, 지금 현재는 버겁고,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와 같은 나의 삶의 현상이지만 내가 다시 기억을 해보겠다 하고 과거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을 하게 되는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이 되면 사람들을 동행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까지 했는데 이 일을 지금 생각해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어떻게 하다가 나도 이렇게 되고 저 사람들도 저렇게 됐는가 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고 내가 이리저리 아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삶의 것들을, 과거를 기억하면서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황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해결책의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두 가지 확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있어요. 이 응어리들이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내 속에 이 원망이 있어요. 내 속에 맺혀진 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가둬두면 이게 내 속에서 골마서 터져요.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 되고 영혼의 질병이 되고 마음의 질병이 돼요. 이걸 도저히 찢어버려야 돼요. 이게 터뜨려버려야 돼요. 그게 토해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토해내는 게 사람에게 토해낼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친구에게 털어내도 마지막까지 털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털어내야 돼요? 그걸 하나님에게 털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예요. 내 속에 나를 억누르고 내 속에 나를 콱콱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나의 맺혀진 것들을 때려 부셔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아주 갈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가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토해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죄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터뜨려 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게 저 목마른 사슴,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 10월 달부터 2월 3월까지만 비가 오고 4월 달 때부터 10월 가까이 돼서는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때는 이 생물들이 아주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목마른 사슴이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는데 시냇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갈급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모든 고난, 모든 아픔이 있어도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순식간에 그 고난에 대한 질문이 해결이 돼요.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니까 그동안 투덜투덜대고 수없이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남의 탓하고 하나님 탓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 것이 욥의 마지막 경험했던 그 축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이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눈물이 내 주의 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눈물 흘렸는데 눈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고난 속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실존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이 묻는데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향해 갈급하나이다. 여기 6절 말씀도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여기 내가 주님을 기억한다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명의 하나님. 여기 이 생명의 하나님, 여기 2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의 그 아픔을 하소연하게 되는데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해서 토해낸 겁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사라지셨어요. 없어지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어디 계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게 있는 그 모든 속에 나를 억누르는 것들을 터뜨려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회복할 때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를 시작해요. 낭망하는 자기를 향해서 격려하는 자기가 대화를 시작해요. 내 속에 있는 두 자아가 서로 만나요. 그런데 어떤 자아가 더 커요? 나를 격려할 줄 아는 거,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자아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 자아를 향해서 얘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너 그렇게 낙심하면서 살면 되냐? 너 그렇게 용기 없이 살면 되냐? 너 그렇게 비겁하게 살면 되냐?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면 되냐? 다시 힘내라. 다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부탁하는, 격려하는 자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보면 똑같은 이 구절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야 이놈아, 너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면서 네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너 힘내야지, 용기해야지,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둬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네 입에 찬송을 주실 테니까 이것을 네가 믿고 받고 내 영혼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라. 탄식하고 슬픔으로 신음하지 말고 영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라.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만큼 살게 해주신 나를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 자신을 향해서 해야 돼요. 나를 격려할 줄 알고 나를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건강한 자예요. 삶의 위기를 인식하고 얼마나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격려하고 나 자신을 위로할 줄 알아야 건강한 자,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똑같이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각자 갖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나를 향한 격려와 나를 향한 위로와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